욥기 36장을 펴십시오. 욥기 36장 11절인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를 보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욥기는 구약이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 쓴 거죠. 구약 성경이 지금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지금 1년에 약 30만 권의 책이 이렇게 출간된다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출간되는 것이 약 30만 권의 책이 출간되는데, 그 숫자를 한번 전부 다 한번 해보시죠. 천만 권, 수억만 권의 책들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죠. 그런 책들은 나왔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다가 어디로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변함없이 있는 거라고 하죠. 마귀 세력들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나 특히 킹제임스 성경은 끄덕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고 생의 의미를 알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변화된 삶을 못 찾는 거라고 하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고 하죠. 누가 바른 교회를 찾겠어요? 어떤 사람이 바르지 않는 교회로 가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온 뒤로, 우리 성인들 있는 교회가 나온 뒤로 가짜 교회가 몇 개나 세워진 거예요. 거의 10개 이상 세워진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령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기 믿음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무엇인가 하니까 쓸데없는 세월만 보내고 쓸데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쓸데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생은 갚아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찰나에 가가지고 인생을 깨달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늙어서만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도 죽고 재앙으로도 죽고 전쟁으로도 죽고 사람이 죽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죽음을 가장 잘 대비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의미 없다 했지. 권력을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했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10절에서 그들의 귀를 열어서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데 이 두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하죠. 그게 지혜와 명철을 배워야 한다고 하죠. 그 어떻게 배우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배우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갚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골로새서 1장 거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옮겨왔다 이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이름 옮겨왔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했죠.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만 다닌다고 된 게 아니라고요. 믿고 받아들였어야 한다 했죠. 근데 그의 보혈을 통하여 빼버렸다고, 삭제해버린 마귀 새끼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역으로 알 수 있는 게 반역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다시 흑암의 권세로 돌아가는 것이 마귀 지배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 속임수가 나오는 시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요. 나는 마귀가 관장하지만 그것이 속임수, 마귀가 속임수라고 했죠.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수 없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우기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이 반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 반역이. 그래서 반역한 자들은 누구냐니까 성경에서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느니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가 버린, 마귀 지배로 돌아간 것이. 나는 구원받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구원받아서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면 위태롭게 되어 있다고, 언제든지 위태롭게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반역하는 숫자가 많다 이거예요, 막. 그것으로서 공의나 정의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은 나를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를 보낼 것이니라. 이제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했죠. 그런데 반역을 해봐도 두 가지라 했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반역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두 번째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죄진 것을 알고 회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봐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내는 죄를 차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럼 잘 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했던 마음 있잖아요. 이 반역했던 마음 있잖아요. 어떤 행태로든지 했든지 간에 그것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저해가 돼요. 성장할 수 없어요. 병든 나무가 성장을 해봤자 병든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있어요. 이제 가만히 있어. 내 아는 아무개가 무슨 그런 짓 해도 벌을 안 받던데. 여기 보니까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는데 그렇지 않던데.
근데 한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 벌을 내리시는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으뜸으로 수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벌 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걸 본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해요. 마음은 만물보다 악하고 심히 거짓되니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악하고 심히 거짓되다고 했죠. 아무리 수도원에 가서 살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 했죠. 장가를 안 가고 고기를 안 먹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은 뭐인가?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악하고 심히 거짓되다 이게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인가 그러죠? 근데 인간이 그 마음으로 거래를 하고 신뢰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으로 가지고 나온 사람은, 위선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마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누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어느 만큼 매사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 했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게요. 그건 세리들도 한다. 바리새인들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했다 했죠. 근데 그것을 육신적인 그 의지로 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하라겠으니 나 그냥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는데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했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실체, 인간의 마음이 얼마만큼 더럽다는 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살다가 내 자신의 기분으로 돌아오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반역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내가 빛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끌어내 주셨는데 다시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 나라를 옮겨줬는데 내가 다시 흑암의 권세에게 가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실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에요. 그렇죠? 간증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유예 기간을 보고서 하나님은 없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인 거예요. 돈이 29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주진니까 500억씩 나오고 그 아들놈도 또 거짓말 배워가지고 또 그대로 하고 이런 나라예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죠? 네, 좋은 나라라고 했죠. 얼마나 많은 가짜 교회들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 안 해도 그대로 다 목사님 해주면서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반역하고 파괴시켜 나간 자들도 행세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성경 들고.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한다 했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특히 반역하는 자들이 근데 하나님 없다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있죠. 그냥 두고 보라고 했죠. 악인은 이제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다고 했다고 했죠. 만일에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성경에서 성경 던져버려야 한다고. 우리 구원도 헛것이라고. 부활의 약속도 헛것이라고.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생을 얻었으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으로 믿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효하다고, 절대적으로 무효하다 했죠. 만일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었더라면
지난 2000년 동안에 마귀에게 쓰임받은 현명한 사람들이 말이죠, 찾아냈을 거라고. 그리고 성경 그야말로 목사발 만들었을 거라고. 성경 한 번도 최상의 위치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다. 자, 아셨죠? 여러분 오늘 깨달으면 많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복음도 너무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계기를 주셔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와 다 교제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어떨 때는 아무 맛도 없고 그러다가 어쩔 때 읽으면 너무너무 빨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성장한다는 표시거든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진리 말씀을 깨달을 때 행복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준다. 성령님께서 안 가르쳐준다고 했죠. 자, 그러나 13절에 마음속에 유선을 부리는 자들은 진로를 쌓느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유선을 부린다 이게요. 순종도 안 하고, 아니 내가 대적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 없나 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나 마음속에 유선을 부린 자, 거짓되이 믿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진노를 쌓나니. 하나님 진노는 무섭죠?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질병도 주고 시련도 주고 역경도 주고 하는데 울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로 돌아와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심히 약한 거예요, 마음이. 무엇보다도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막 손 주먹을 쥐고 알라가 더 우세하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돼지 대가리 삶아놓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고 막 자식을 교육시킨다 그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어쩌다 그러면서 똑같잖아요. 절간에 가서 우상한테 잘하나 돼지 대가리한테 잘하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헛것에서 잘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무슨 고난을 좀 준다 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울지도 않는다 했죠.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손들고 나가가지고 참여하는 그 양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없었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천하다는 것을 모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괜히 눈물도요 무슨 감성적으로 흘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소용없어요. 참으로 죄의 본질을 봤어야 돼요. 죄의 본질을 봤어야 해요. 14절에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젊어서 죽고 안 죽던데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요. 안 죽던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많은 불행한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보여주고, 자살하는 사람도 보여주고, 술 취해서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그런 사람도 보여주고. 병석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기 대소변도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일 하지만은, 매일 못한다 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얼마만큼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휠체어 안 타고 다닐 때 얼마만큼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생애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런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는 다르다. 상황이 다르다. 인생을 보는 관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죠? 인간은요, 깨우치고 결심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훨씬 빨리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초청했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깨우칠 수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라고. 자, 15절에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구해내시고 압박당하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신도다.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시라고. 그렇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좁은 곳에서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세상의 상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렸으리라 하죠. 여기 시편 18편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9절을 보시면요, 시편 18편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내게서 그의 규례들을 치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주의 길을 거절해버리고 그 멸망한 길로 들어간 사람이 무척 많다 했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음이라 했다. 아까는 들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여기는 찾는 자도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 실행하고 진리를 외치고 하는 데는 찾는 자가 없다고, 별로 없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죠. 내가 보면요, 광주에서 제일 그 설교하기가 좋은 데가 거기 그 충장로입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하는데 거기서 끝까지 가면 말이죠, 사람이 가득 차서 오후에 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데 없어요. 아마 거기서 하게 되면 10,000명 이상 할 거예요. 10,000명이 뭐예요? 1시간 했다 할 것 같으면 몇만 명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막 시다거리면서 애인 손잡고 막 하면서 전도지 되면 탁, 전도지 추면 탁, 그렇죠.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17절) 그러나 당신이 악인의 심판을 채웠으니 심판과 정의가 당신을 붙잡았도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했죠.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했죠. 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운명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것은요, 사람은 뇌도 조그맣잖아요. 단견이 아니에요. 단견.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무속 신앙에서는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는 거예요. 세계 전쟁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이번 달 이것만 해가지고 지금 그 나자푼가 거기서 이락에서 거기
미국 사람들 민간인 시체 끌고 다니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군이 150명 죽었습니다. 600명이 지금 훨씬 넘은 거예요, 사망자가. 그러면 난리 났을 거라고. 막 세계 반중 운동까지 막 해가지고 막 난리 났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들 사진들, 죽은 사람 사진들을 계속 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게 해가지고, 이름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대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죽는다 이게요. 인간은 다 죽는데, 이거 철학이라고요? 다 죽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어떤 훌륭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안 믿는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배웠으면 많이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 도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 깎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 짓거려 놓으면 그걸 믿는 거죠. 자, 19절에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냐? 아니라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가난한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겠냐고. 헌금 봉투에도 22가지나 써가지고 어떻게 걷어내겠냐고. 그렇죠? 20절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끊어지는 밤을 갈망하지 말라. 그 처소에 죽는 것,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되겠죠? 자연적으로 오는데 그것도 갈망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는 하나님의 진로를 쌓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위치에 섰으면 진로를 쌓았고, 그 다음에는 간다 이게요. 간다 이거요. 만일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길에서 이탈하게 했다 같으면 그 돈이 멸망시키는 거죠. 그죠? 멸망의 요인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막 돈이 좋다 그러는데 그 돈이 진리로부터 떠나게, 그 사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가장 더럽고 심히 악하다는데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애인을 한 사람 둬가지고 그 애인 때문에 진리 길에 떠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많지, 우리 많이 봤죠? 21절에서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당신이 고통보다는 이것을 택하였습니다.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높이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가르치느냐.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그분께 명령하겠느냐. 누가 감히 주께서는 불의를 행하시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한테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누가 간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턱도 없죠? 턱도 없다 했죠. 당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을 높이기를 기억하라 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볼 것이요 먼 곳에서도 볼 것이라 했죠. 눈만 뜨면 그런다 했죠. 과학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했죠. 내가 한번 이 화석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다니까요. 이렇게 딱 봤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만든 게 아니겠죠. 그런데 전부 과학자가 말하기를 과학자가 하나님보다 훨씬 위에 있고 성경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멍청이들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나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감히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소위 학자란 자들이죠. 과학이나 철학을 갖다가 뭐가 있다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학문적인 구도를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추려서 그런 것이죠. 몇 억만 년 전 있으면서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됐어요. 몇 억만 년 전에 지 멋대로 해버린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26절에. 그러니까 25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볼 것이요. 먼 곳에서도 볼 것이라 그랬다.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의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도다. 했죠.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했죠. 아니라고.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런데 이건 이제 있잖아요. 구름 위를 나를 수 없었을 때, 구름 위를 볼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연에다 맡기든지, 다른 이렇게 신한테 맡기든지 맡겨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10,000피트 정도만 떠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올라갔다 이게요. 제트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니까 되게 막, 지금 여기 747 비행기 이런 것은 42,000피트까지 올라가잖아요. 번개면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비를 내리는 여기 구름을 훤히 볼 수 있는 거죠. 올라가 버리면 거기는 해가 떠 있는데 여기 밑에는 지금 장마가 전선이 있고 비가 오고 막 천둥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보겠죠? 여기 우리나라 지금 포항에서 올라올 때요. 날씨 좋으면 한 39,000피트에서는 여기 우리 동해하고 여기 황해가 다 보입니다. 예. 다 볼 수 있다. 예. 금강산 그 너머도 다 보인다 했지. 안 가다. 그거 볼 수 있는 분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주에서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지금 내리는데 그 비, 구름 거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 구름 밑에만 보는 사람이 말이죠. 비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서리에 대해서, 이슬에 대해서 하나님과 무슨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람에 대해서 무슨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둥에 대해서, 번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름은요.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오죠? 그렇죠?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도 관계가 있고요. 재림과도 관계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없다고 봐요. 깜깜하죠? 그렇죠? 자, 11시에 만납시다. 다음 시간 아주 재밌겠습니다.